이런 질문 드리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만,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이의 태명을 지을 때가 굉장히 기억이 자주 남습니다. 빛별이라고 지었었는데요. 이게 입에 잘 붙지 않다 보니까 뭐 별빛이, 꽃별이, 뭐 빛빛이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 이름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었던 이름이었는데요. 태명에 뭐 이렇게 힘을 들였냐고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자제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대부분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 시대상, 그리고 바람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들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다 이 이름들은 구원이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그토록 바랬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지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감히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당신께서, 당연하게도 당신께서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가, 스스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곧 의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히에 아쉐르 에이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거나 누가 낳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쭉 외우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쭉 내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예수님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3장 2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누구요 쭉 올라가다가 3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위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만물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천지 만물과 공간을 채우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곧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곧 전능한 자라.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타나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3절 보니까 6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미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어로 따져보니까 그냥 강력한 신 이 정도의 의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창조도 받지 않은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천지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전능함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는 당신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사 그들을 기억하시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기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언약 중 하나라도 어기시고 잊어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빠짐없이 끝까지 지키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보다 무려 600년 전에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신방을 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전에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또 얘기해서 미안하다며 그래도
그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들으라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미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건을,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구 어떤 성도님께서 교구방에서 제가 먹으라고 주전부리를 챙겨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주머니에다가 간식을 담아주셨는데 그걸 제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종류의 간식을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그걸 한참 뒤에 기억하시고는 그 주머니에다 그걸 잔뜩 넣어서 주신 거였어요. 참 죄송하면서도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 간식 종류가 뭔지는 제가 일부러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그 본인의 후손은 잊어버려서 생각조차 못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귀히 여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만큼 중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시작.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49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를 내 손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두 가지를 소개하셨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세 단어는 물론 다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반복입니다. 그게 여기 사용된 겁니다.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구원해 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구원받을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 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하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구하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라고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를 구하겠다. 나는 너희를 구하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짐에서, 모든 종살이에서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은 제가 몇 번 성경 공부 때 보여드려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도 가끔 보고요. 짐 얼리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도 제가 처음으로 회심하고 읽었던 책이라서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가장 자주 읽는 것은 아마 여기서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예, 읽어보셨죠? 읽지는 못하셔도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1600년대에 쓰여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절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깨에 자기 몸보다 더 큰 짐을 늘 메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짐의 이름은 뭘까요? 죄입니다.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그 죄 때문에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 그 짐을 등에서 벗어버리는 때가 소설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랜 방랑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깨끈이 탁 풀리며 저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빈 무덤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구원케 한다는 강력한 상징이 이 철로역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또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였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나는 너희를 기필코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부터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사자는 기억조차 못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 후손들의 문제로,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나라 민족의 혼란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인 우리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한탄하지 않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